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합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예, 어제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탄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이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의 힘 365 182쪽에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번 이 말씀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또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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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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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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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첫 번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이 뭐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다음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탄은 정말 단지 한 아기가 오신 날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생일은 축하해줘도 그렇게 전 인류가 기뻐서 축하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제가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봤는데요. 외국일수록 더 그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성탄절 하면은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축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뭐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죄와 상처로 깨어진 삶의 자리에 치유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활동하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 4절 5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합니다. 이 4절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죠?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다가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는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찔렸어요? 창에 찔리셨죠. 왜 찔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 우리는 뭐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창에 찔린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미리 예언이 필요했던 거죠.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얼마나 예수님 많이 맞으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고 채찍에 맞고 그냥 막 얻어차이고 그냥 뺨을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벗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죠.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전체가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구약의 그 제사라든가 모든 일들이 그 성소의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조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언급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목숨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에서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의 멋진 설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절과 5절에 대해서 그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아요. 여러분, 뭐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뉴질랜드는 사람 수보다 양 수가 훨씬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 중에 염소의 피가 들어간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사냥 같은 거. 그런 애들은 엄청 얇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털이 막 복슬복슬한 그 양 있잖아요. 그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뉴질랜드 겨울은 굉장히 춥거든요. 우리 한국만큼 안 춥지만은
거기는 난방 시스템이 없으니까 추위가 엄청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양들은요, 같이 자는 경우가 없어요. 떨어져 잡니다. 또 그 뉴질랜드 여름은 또 덥잖아요. 그 더울 때는 양들은요, 그렇게 꼭꼭 붙어 자요.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땀띠가 엄청 많이 납니다. 왜요? 밀어내요.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은 또 뭐냐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염소의 피가 들어간 사냥 같은 것은 굉장히 얕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도 잘하고 바위도 잘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양 있잖아요. 복슬복슬 털 깎는 양. 그 양은 목자가 없이는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눈도 엄청 나빠요.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게 뭐 우리는 돼지 같아서 뭐 우리는 소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요. 아마 이 동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인데, 아니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냥 뭐 어디 한번 갈 때마다 얼굴에 분칠하고, 그리고 뭐 머리도 빗고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뭐 온갖 치장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릇 행했다. 하는 행동마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5절 말씀에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과 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타겟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활을 쏘는데 화살이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지는 그 상태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6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하는 행동마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죠. 아니, 저도 의롭게 살아요. 저 착하게 살아요. 저 법 위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언급하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각기 제 길이고, 그 길은 그 앞서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그릇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항상 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꼭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실로 박종신의 질고를 지고 박종신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박종신은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종신의 제약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박종신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박종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종신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가슴이 찡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같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냥 안개 같은 이런 불쌍한 한 인생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실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은 박종신이 아니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박종신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박종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종신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기 이름을 넣고 박종신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박종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종신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쓰여졌잖아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아니에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그 사람들 당대만 아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후세들의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박종신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자유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선택한 모든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상처와 파괴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은 자기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해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제 주특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니까 박 목사님은 성경 암송만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있죠. 저 그런 복음 전도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사람과 이 복음의 교제를 할 때 그냥 10분, 20분 정도가 아니고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새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적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탄절에 이 말씀 암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지? 물론 우리가 뭐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렇게 그냥 남들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상함과 징계와 그 나눔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 꼭꼭 기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은요, 축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인간의 이야기 많이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었죠. 그런데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말씀으로만 증거를 해요. 간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꼭 제가요, 이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름을 넣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걸 하면서 엉엉 울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막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오는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눈물이 있어요. 참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저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겼고 각기 제 길을 가며 상처를 키웠고 죄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병든 영혼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담당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깊은 아픔, 스스로를 정죄하며 안고 있던 죄책감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듯 오늘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치유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어있는 영혼을 녹여주시고 길을 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성탄이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참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